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막상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참 밝게 인사하시네요. 좋습니다. 네,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이것. 불평이라는 손님입니다. 아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나 어떤 불안감이 우리 현실에 대한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나는 불평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요, 이 책의 저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에 크고 작은 불평을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런 불평들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쁜 출근길에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차가 막힐 때 우리는 차가 막힌다고 불평을 하죠. 또 뭐 컵라면이나 아니면 음식을 먹는데 나무젓가락을 쪼개는데 나무젓가락이 잘못 쪼개졌을 때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내 앞에서 문이 닫힐 때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이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불평들을 하게 되면서 내 마음이 알게 모르게 나는 정말 되는 일이 하나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안에 짜증이 확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요, 삶이 힘들어집니다. 계속 불평이 쌓이면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게 되면 저자는 이 불평은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불평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 불평이 몸에 배어서 우리 습관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 불평이 쌓이면 말과 생각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삶에는 만족과 감사가 없어지고 마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불평 많이 하십니까? 안 하세요? 안 하시면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불평이 사실 죄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기이한 일, 큰 일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큰 일과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바빴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공짜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먹여주신 만나 때문에 오히려 입맛이 떨어졌다라고 광야에서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지금 광야의 삶보다 오히려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삶이 더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불평에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불평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즐겨 먹었고 내가 좋아했던 것이 없어서 지금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지금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요, 2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웅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들이 과연 이러한 삶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과연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 시편 9편에서도 우리는 이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먼저 시편 9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아멘. 다윗은 먼저 시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중심 키워드가 전심인데요. 전심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인지 나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까지 다 포함하는 마음으로 소위 나의 전 인격,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곧 감사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감사 위에 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은 오직 감사, 하나님은 무조건 감사,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로 사울을 피해 수많은 시간을 쫓겨야만 했고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뿐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9편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장황하고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시편 9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감사시가 시편 136편이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시편 136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를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시편 9편에서는 시편 136편과 같이 이 감사가 반복되지는 않지만 시편 9편에는 136편 못지않게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간절한 호소가 이 시편 9편의 이 저면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시편 9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과거의 삶 가운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 삶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감사하다고 6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압제당하는 자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것을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압제당하는 자, 가난한 자는 다윗 자신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20절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입각해서 악인은 반드시 악인에게는 보응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 기대감에 근거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 보면 시편 9편은요, 하나님께서 과거 다윗 삶에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현재 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다가올 미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9편에 담겨 있는 다윗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지표가 있겠지만 가장 쉽고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를 점검하게 되면 내가 나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면 그래도 나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겠지만 내 삶에 내 입술에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원리요 신앙생활의 영적 지표를 할 수 있는 이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다윗처럼 전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망각의 덫을 주의하라.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다윗이 고백했거든요.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이한 일, 이 기이한 일이라는 단어는요, 팔라라는 단어인데 이 팔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이로운 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큰 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죠. 1절에서 다윗은 분명히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가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편 40편 역시 다윗의 시거든요. 그런데 시편 40편 5편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기 40편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기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팔라 기이한 일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40편 5절의 말씀을요,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쉽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수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열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고 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그것들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들이 감사의 제목인지도 모르고 그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밤에 잠자리에 눕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다 보니 그것에 있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감사의 제목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했던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고 입히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모세가 말씀합니다.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입히셨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기이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던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일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떠한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난 생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노라라고 1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할 때 2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함께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다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시 전심의 감사가 전심의 찬양으로 바뀌는 거죠. 불평과 불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불평과 불만은 감사를 잊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1절과 2절에서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할 때 내 삶의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기쁨과 찬양이 넘쳐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3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4절 다윗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변호하다라는 단어는요, 아시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지하다, 후원하다는 뜻입니다. 나를 끝까지 믿어주기 때문에 나를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삶이 살았는지를,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삶이었는지, 정직한 삶이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었는지를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심지어 그를 공격하는 대적들 앞에서 그를 직접 변호해 주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의 대적들은 수많은 계략으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 다윗의 명성을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의와 성실이 어떠한지를 아셨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의 사실을 하나님이 다윗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지지하셨으며 다윗이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변호해 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지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악인들의 송사는 끝이 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결국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믿고 지지해 주시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아멘. 이 7절의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떤 행동과 삶을 선악간에 달아보시고 마땅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위해서 보좌에 영원히 앉으셨고 그 자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나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확실하게 나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러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에 나를 인정해 주시기에 다윗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에 나는 어떠하다?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결국 다윗의 인생을 하나하나 달아보시고 판단하신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편이 되셔서 다윗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믿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비난과 사람의 어떤 계획들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마음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 때도 있고 가끔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믿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데 사람이 어찌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할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 행하신 기이한 일을 다윗이 기억했고 다윗은 그 일로 인해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억하고 감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내 편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을까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했는데 과연 시편 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 되어주셨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다윗을 늘 받아주셨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이다. 아멘. 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 버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거절하다는 뜻입니다. 거절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끝까지 안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거절들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이 요구하는 어떤 기준에 미달될 때 우리는 세상에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입시에 거절당하고 취업에 거절당하고 사랑에 거절당하고 관계에 거절당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이런 관계 상황 조건에 우리 아픔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또 거절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잔뜩 나를 세우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둘러싼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한편 되어 주신 다윗과 한편 되어 주신 하나님은 다윗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넉넉한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다윗의 부족함이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덮어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덮어주신다는 거죠. 모든 사랑과 은혜와 관용으로 우리를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와 사랑을 덧입었고 그 받아주심과 용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한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렸다면 하나님의 이 용납과 관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편 되어주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고 과거의 내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기대감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또한 환경이 기뻐할 수 없고 만족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과 기대와 확신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그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한편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함께 하셔서 내 삶 가운데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들을 다윗은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에 다윗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이런 감사한 삶을 살았듯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우리 또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과연 감사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그런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하고 나누라. 1절에서 다윗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전하리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1절과 11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기이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전하겠다, 선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1절에서 전파하리다. 전파하다 이 단어는요 사파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록하다, 열거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선포하다 이 단어는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보여주다, 하나하다, 설명하다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두 단어 11절과 1절에 나와 있는 전파하고 선포하는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백성들이 어떻게 설명하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과거에도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또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설명하고 나누고 선포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보면요 가장 무서우신 성도님 어떤 분이냐면 말씀을 기록한 분들 무섭습니다. 하나하나 기록하신 분들 참 무섭습니다. 왜 말씀을 기록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우리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망각의 덫에
유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배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그것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웃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것들을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록하고 나눌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새 일 동안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웅 다윗이 살아왔던 감사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웅인 다윗이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동일한 우리에게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기이한 일을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록과 나눔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누렸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웅답게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날 구원하신